오늘 12월 첫째 주 그룹 큐티 나눔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교과목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고요.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은 거꾸로 읽는 거라 그럽니다. 안 나가 성도.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책을 내셨는데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게, 가나안 성도와 가나안 족속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좀 나중에 책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나가가 내 자의로 되면은 족속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사, 장로한테 핍박을 받았다든가 또는 다른 교인들한테 시험을 받았다든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가 싫어진 사람들, 그래도 매일 집에서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들은 말세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경을 썼던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갖은 유혹과 박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출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든 총 주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성육신과 고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두 번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노임이 안 돼요. 오히려 점점 더 속박이 될 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어로 멸하다 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거나 패배하신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위협하는 마귀 활동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사건. 그래서 베드로서나 유다서를 보면은 묶여 있다고 표현하죠. 저는 그런 표현을 들기를 좋아하는데, 왜 먹히느냐? 그 1m 안으로 들어가니까 먹히는 거예요. 애들 장난할 때 그러잖아요. 물어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물려가지고 와가지고 징징 울고 오잖아요. 예, 이게 시험 드는 거거든요. 이게 안 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 개를 쳐다봐요? 개는 쳐다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화시켰으니까 거기 가서 앞에서 찝쩍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참 자유에 해방하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은, 그 죽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적으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데, 사망의 사망 통보를 하셨는데 왜 아직도 성도가 사망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연로하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다 해서 우리가 믿는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죠. 한 가지 참고로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셔서 참 사람답게 사시다가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 참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을, 철저하게 복종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승천시키셨어요.
혼자 승천하신 게 아니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지상에서 40일 계셨잖아요. 부활체로서. 그 부분들은 생략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묵상 한번 다시 1장부터 해보세요. 내가 선입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심과 부활과 승천 이거를 갖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수요일 날 꼭 나오시고요. 그런 거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에 대해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비하다는 것은 그건 좀 적으세요. 자비하다 하는 것은 과거의 죄에 빠져서 죽음의 종로로 했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일에 대한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신실한 분이시고 사람들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거고 은혜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언제든지 지체하지 않고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감에 대해서는요,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죄를 자비롭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하는 그 공감 능력을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부르시고 임명하십니다. 대제사장 문제가 아니고 고라자손은 제사장을 자기네들 스스로 취하려고 했다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하셔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공감 능력은 그 죄에 대해서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냐 뭐 이러면서 그런 거를 억누르고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는 말고 자기가 실수로 어찌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울며 나오면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그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참 아유 그래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네가 속죄 제물을 갖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주는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그것이 아니고 이 악한 구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한 것 그거 말고도 이 악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그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소극적으로 자신의 치밀어는 분노를 꾹꾹 그냥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꾹꾹 내리누르면서 그냥 아유 저걸 그냥 이렇게 하질 않고 그래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여기에 그친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과장하자면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생의 모든 쓴맛 단맛을 다 보셨다는 것이죠.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죄에 싹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예외일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깐 기쁨 성공, 바쁜 일상으로 죽음이라는 현실을 덮어둘 수는 있지만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죠. 나는 사망의 문제를 직시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젊은 사촌애가 저보다도 뭐 열 몇 살 아래인데도 자기 유언장 써놨다고 만약에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자녀들 가디언으로 좀 넣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속으로 야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것 같은데 나를 넣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도 느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기 캐나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40 넘어가니까 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아이고 뭐 내가 앞으로 살 일이 그냥 창창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기보다도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냥 죽는 배우자가 뭐라 그러면은 죽는 애들이 뭐라 그러면은 죽는 집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죽는 그러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십자가의 역설인데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 속으로는 꿍시렁거려도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요. 그게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예수 따름이에요.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게 안 하고 이제 내가 한번 치받았다. 그러면은 일주일 가시잖아요. 그죠?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오래 가십니까? 빨리 끝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 만에 해지기 전에 끝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더구나 이제 딴방 쓰시고 그러면은 더 오래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순간에 나를 죽이고 그래서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도리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천해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거 화병 나서 어떻게 하느냐? 화병 나면 안 되죠. 화병 나지 않아야 신앙이죠. 나눔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영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는 무슨 일에 그렇게 애타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자들은 성물근성을 근절하는 이 연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새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모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이자 선지자인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후에 성도들을 함께 하늘 부름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분 규정은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둘 다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제목대로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인들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팔찌 차고 있는 분들 더 보실 거예요. WWJD.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태도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자비로운 제사장이시고 더구나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사도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뜻에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죠. 부모님만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가시는 거죠. 육친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또 나의 영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 사환으로 섬겼던 모세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 그 집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지,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해외에서 이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고 새 신앙의 생명의 길을 찾은 크리스천들에게 끝까지 견인하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소망과 자랑은 오직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인들 처지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나라가 일꼴이 되고 말이죠. 신앙이 이렇게 되고 예배당도 없이 시나고기라고 하는 것은 기도처잖아요. 그저 기도처에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기다 끝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새벽기도하는 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싹 메워주신 분이 있으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복음을 받고 이분들이 치유를 받아서 크리스천들이 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왜 그 구멍을 드러내겠느냐. 이 너희를 치유하신 그분을 굳게 잡아라. 심지어는 로마인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한다 해도 어차피 10년 먼저 가나 20년 먼저 가나 가는 건 똑같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이러한 격려의 서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나누면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알을 가져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시다는 것 분명히 깨달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예수님을 다 알아가고 있으니까 더구나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광고도 나오겠지만 우리 당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00일 동안 100일 기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지난번에 단양하신 김주령 국장님 또 무료로 이렇게 다 그 비싼 겁니다. 그 한 장에 500원씩인데 그거를 보내와서 그래서 200 프로그램으로 온 성도님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것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그 성경 파노라마 이거를 100일 동안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가정, 전 성도가 하나님 이 말씀 줄기 파노라마에 익숙해지시고 또 이어지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GBS, 묵상 나눔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되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비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대비하면서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개인, 가정, 교회 되게 하소서.